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쉬운 번째 주, 오늘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해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시기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박해를 하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답게 대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합당한 구체적인 삶,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방에 살고 있는 흩어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준 그런 편지입니다. 강조점은 뭐냐면 의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참되고 유일한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다. 그래서 소망, 그리고 고난, 그리고 합당한 절제된 삶, 이런 것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소망을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다시 사는 소망, 다시 산다,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소망, 그런 의미를 이제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산 소망이다라는 말입니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죽었던 자도 다시 살리는 그런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신, 부활하게 하신 그 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실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산 소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죽었던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러니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소망, 우리 믿음의 근거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 그것이 우리 소망의 확실한 근거다. 그래서 부활,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소망의 근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즐거워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 고난들이 있을 때 즐거워해라. 왜 그러냐면, 일단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를 도우시겠구나, 그런 기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고난이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은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그런 통로가 되죠. 두 번째는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고난을 억지로 고난스러운 것들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물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억지로
그냥 뭐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화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그 힘든 것을 억지로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세 번째, 고난과 시련은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당하는 그런 고난, 시련 이런 것은 다 다릅니다. 각자는 다 다른 종류의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우리 각자가 받는 시련과 고난은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확인시켜주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더 불필요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다 털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 더 순수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기꺼이 기뻐하며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성숙을 이루어가는 시간이다 라고 믿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며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3번입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핀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살핀 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어떤 과정을 겪냐? 고난과 영광. 그 과정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이제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설명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맛을 못 본 것이죠. 그것들을 맛을 못 봤던 그것들을 지금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구원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알고 믿게 된 그 구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그 길이 보여졌습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이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죽었던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주님을 따라서 잘 걸어간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힘든 시간이 올지라도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 소망이 더 분명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소망의 근거를 분명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져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